네, 우리 10페이지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내드렸던 F.D. 해리스의 그리스도인과 안식일은 전부 다 사셨습니까? 네, 그 전부 다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아주 굉장히 짧은 책이죠? 다음 주까지 레포트를 전부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 같이 배우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저번 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법이 없는 무법자냐? 황야의 무법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법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나왔습니까? 예, 9장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말했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냐?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온다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십니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에 하나 빼놨는데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쉼없이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주님의 계명을 의미하겠지만 더 확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그 삶의 규범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규정한다면 저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뭐가 삶의 기준이 되느냐?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의 자유를 말하고선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이 죄라고 정의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옛날에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과거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율법을 어긴 게 죄였어요. 간단합니다. 그 정의가. 율법을 어긴 게 죄입니다.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죄냐? 율법을 어긴 게 죄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그 바울서신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랑의 법.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다면 사랑의 법이라 있어요.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규범으로 우리가 나눌 때 첫 번째가 이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틀어서 말했을 때 바로 이 두 계명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하나님이 율법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은 얘기를 한 것에 궁극적인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형제한테 너희가 형제들한테 빚을 줬을 때
돈을 꿔줬을 때 이자 받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왔을 때 따먹는 거 내버려 둬라. 이러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있는데 그 얘기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로마서 13장을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아주 세밀한 부분서부터 굉장히 복잡했는데 복음은 단순해요. 사랑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복음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하나님만 사랑하면 무슨 짓이나 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정말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 싫어하는 짓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놀라운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랑의 법이 확진될 때,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면 이 구질구질한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있어요. 자식을 바늘로 찌르지 말지니라. 자식에게 밥을 아끼지 말지니라. 자식을 죽이지 말지니라. 자식에게 교육을 착실히 시킬지니라.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법 없어요. 왜 없느냐? 이 세상에 정신 나간 부모를 제외하고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바늘로 찌르고 두들겨 패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학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그런 법이 있어요. 아동학대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실제로 그 애들을 때리면 감옥에 갑니다. 근데 왜 미국이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미국에는 너무 이혼이 많기 때문에 그 친아버지가 아닌 아이가 상당히 많고 친어머니가 아닌 아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젠 부모의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믿을 수가 없게 되니까 아동학대 금지법이 딱 있어갖고 자녀를 부모가 함부로 때리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민 간 사람이 당혹해하는 게 그겁니다. 한번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민 간 사람이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아주 밤늦게 들어왔어요. 전화 한 통 안 하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습니까? 이 남의 나라에 와서 이것도 딸 하나 잃었나 보다 이러는데 아주 밤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막 화가 나서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또 뭐라고 말대꾸하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좀 때렸어요. 두들겨 팼더니 글쎄 잠시 후에 경찰이 왔어요. 이웃집 사람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와서 그 아버지 딱 수갑 채워갖고 가는 겁니다. 이 딸이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재판할 때 간단합니다. 물어보는 게. 때렸어 안 때렸어? 그것만 물어봐요. 때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때렸냐면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때렸냐 안 때렸냐. 때렸습니다 하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얼마나 삭막한 나라입니까 이게. 왜 그래요? 더 이상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을 정말 믿을 수 있다면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다 지워버릴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일까요?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일까요? 그 관계를 깨달아야 돼요.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라면 사장은 종업원들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일 못해도 좋아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장이 있어요? 회사 말아먹는 사장이죠. 그런 사장 없습니다. 사장은 뭐라고, 종업원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날 사랑하지 않아도 좋아요. 맡긴 일이나 확실하게 하세요. 그걸 요구할 거예요. 그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아버지 아들이라면 뭡니까? 아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원하셔요. 우리 MRD 한 박사도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을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느 아주 사랑하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사랑하지만 계명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제1계명 너는 내 앞에서 다른 남자에게 호의를 품지 말지니라. 제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딴 남자의 사진이나 기념품을 가지지 말라. 제3계명 장모님 앞에서 내 흉을 보지 말지니라. 제4계명 토요일은 외출하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제5계명 이런 식으로 자기 부인한테 계명을 전부 다 적어줬다 그래 봅시다. 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너는 내 앞에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지 말지니라. 이런 계명이 필요가 없어요. 한눈을 왜 팝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행할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종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종로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낳아본 부모님들은 알아요.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 자녀에게 종로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저도 그냥 뭐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이 두 딸들이 다고다고 하는지. 잠언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기분이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전 옛날에 그걸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딸 둘 낳아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뭐 가면 뭐 우유 달라, 맹물 달라, 뭐 바나나 달라, 뭐 달라, 달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뭐 화장실에서 용돈 보고 난 뒤에도 뭐 막 불러갖고서 닦아달라는데 내가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보이면 아빠는 싫대요. 엄마 오래, 엄마. 아주 그게 큰 권리를 생각합니다. 그 닦아주는 것도 뭐 잘 보여야지 닦아주지 잘 닦아주지도 못해요. 근데 내가 왜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예?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하라 말했어요. 사랑하라. 여러분이 동기가 정말 이 사랑을 겨냥하고 있으면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 여러분한테 다른 거 묻지 않으셔요. 묻지 않으십니다. 뭐 텔레비 보는 게 죄일까 아닐까? 하나님 그런 거 묻지 않으셔요.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텔레비 보고 싶으면 보세요. 어떻습니까? 비디오 보고 싶으면 보세요. 영화 보고 싶으면 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자유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결정이 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읽을 수 있어요. 그저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축복받는 데더라. 그러니까 그냥 졸리운데도 막 눈에다가 안티프라민 발라가면서 막 이렇게 10장 읽었다.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해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냉랭한 마음에서 단지 직업의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다.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온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줬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완전히 헛수고한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사랑의 법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체킹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체킹해봐야 돼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체킹해봐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체킹하지 말고 바로 그걸 체킹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냉랭해지고 맨날 세상의 염려에 꽉 찌들려 있어갖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좀 더 평수를 늘릴 수 있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승진할 수 있나? 거기에만 온통 집중이 돼 있다. 그리고 이상하게 예배 볼 때는 하품이 자꾸 나오는데 돈 쓸 때는 그렇게 정신이 또왕또왕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 딴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땐 그렇게 막 몸을 꼬우면서 성경 읽으면서 신문 읽을 때는 그냥 한 자도 빼지 않고 몇 시간을 읽는다 이겁니다. 신문 읽는 거 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냉랭한 마음. 그걸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랑의 법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의 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또 읽어보니까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거기서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뭘 명령하고 있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겁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 인도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첫째, 뭐 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에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또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다뇨. 그런 건 전부 다 저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럼 성령께서 말씀을 안 하신다면 성령님이 못하러 오십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성령님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를 알리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신비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보다도
자기 어떤 느낌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신비주의자라고 그러지, 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니면 어떤 기적이 행해지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했다고 해서 야 신비주의다.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신비주의자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립니까? 귀로 들립니까? 귀로? 성령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오감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영감으로, 영적인 느낌으로 받는 겁니다. 영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느낌. 자기 느낌이 아니라 영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느낌을 100% 다 의지하면 안 되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치마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성령님의 음성은 그 속 깊은 데서부터 흘러나온다. 네, 마귀의 음성은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무슨 소린가? 생각이 전부 다 우리 안에 있는데 무슨 뭐 외부로 들어오고 속에서 나오고 그러나.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다 보면 실제로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깊은 내부에서부터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소리가 아니라 어떤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니까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진짜 주님, 제가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마실까요? 말까요? 주님께서 마셔라. 마시고. 끊임없이 막 성령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님께서 뭐 구질구질하게 뭐 이것저것 그냥 다 말씀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성령께서 그렇게 일일이 다 말씀하시면요, 크리스찬이 뭐가 되냐면 멍텅구리가 돼요. 왜 멍텅구리가 되냐? 자기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냥 이러고서 할까요 말까요? 하라. 그냥 완전히 로봇가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야고보서에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잘 조화를 시켜야죠.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히브리서 8장 8절 9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8장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새 언약은 뭐와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예? 이 구약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저희와 세운 언약이 바로 뭡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10절에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은 바로 어디에 기록되느냐? 마음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기록됐다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충동이 생겨요. 과거에는 혼자 있으면 잡생각이나 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혼자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충동 생깁니까? 충동이 안 생기죠, 그런 충동이. 그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 읽으면 왜 이렇게 졸리운지 그냥 목사님이 눈을 부릅뜨고 성경 몇 장 읽었나 체킹하니까 억지로 몇 장 있는데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엔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숨을 헐떡거리는 사슴처럼 목말라 했다 이겁니다. 이 사람 안에 도대체 뭐가 생긴 겁니까? 예?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충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 이 소욕이라는 말이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슨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육체가 야 목마르다 그러면 냉장고를 냅니다. 야 술 좀 먹자.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벌써 술병은 입에 묻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안에 무슨 소욕이 생겼냐? 과거에 어떤 충동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충동입니다.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으셨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읽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해요. 그런 거룩한 충동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런 거룩한 성령의 충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생활하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듣습니까? 예? 사도행전 13장 2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즉시 알아듣고 예 알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탁 세웁니다. 그러면서 안수 줘서 그들을 즉시 사도로 파송합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뭐가 되느냐? 제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제도가 돼버리고 회칙이 생기고 법률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없으니까. 자, 우리 선교사 보내려는데 우리 중에서 목사는 누구를 세울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러면 탁 세우는데 그게 없을 때는 우리 제도를 만들어 갖고 이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해서 뽑읍시다. 이런 걸로 막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땠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잡아먹어라. 아유 주님 전 이런 거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올라갔어요. 또다시 환상 중에 또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거기 각종 동물들이 있는데 잡아먹어라. 주님 전 이런 지저분한 동물들 먹은 적이 없어요. 이거 3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래층에 누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찾아왔어요. 야,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유대인들 사회에서 책망받습니다. 어떡할까 주저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러니까 즉시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근심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느냐? 이 성경을 또 읽다 보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양심을 따라 행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양심의 법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한번 정리해 보니까 맞나 틀리나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때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았습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습니다. 그 로마서 2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서 2장. 내가 무슨 질문을 하면 무슨 함정이 있나 긴장하시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로마서 2장에 보면 로마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뭐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뭐가 기준이 돼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예? 뭐라고요? 양심. 양심이 기준이 돼서 심판을 받는다. 그거 어디에서 봤어요, 그걸? 방금 거기에서요. 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율법은 뭐냐? 양심이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방인의 율법은 양심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틀려요. 이방인의 율법은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은 다만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어디 양심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양심은 입법부입니까? 사법부입니까? 예? 입법부는 뭐 하는데요? 법을 만드는 데죠. 사법부는 그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사법부입니다. 그럼 양심은 사법부 기능이 있을까요? 입법부 기능이 있을까요? 예? 입법부 기능이 있지 않아요. 사법부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요, 들어온 정보에 따라서 그 정보의 기준으로 해갖고 행동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처 그 돌 앞에 가서 고개 숙이려면 양심이 어떨까요? 찔리죠? 찔립니다. 근데 불교 믿는 사람이 그 앞에서 이렇게 숙일 때 양심이 찔릴까요? 안 찔리죠? 왜 안 찔릴까요? 그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믿고 있어요. 그죠?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이 안 찔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게 틀렸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양심은 뭐예요? 예? 바로 이 자기에게 믿고 있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집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 타협이 없는 판사예요. 여러분들 양심한테 뇌물 먹여갖고선 뭐 이렇게 타협을 얻어내려고 하면 큰 실수입니다. 양심은 NO! 그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 대꼬치같이 주장하는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경찰한테 잡히지 않았어도 누구한테 사로잡혔느냐? 양심이 끊임없이 너희 도둑놈아! 계속 그러니까 나중엔 견딜 수가 없어갖고 경찰에 잡힌 다음에 아유 이제 속이 편하다 그러잖아요. 아 누가 괴롭혔어요? 에? 경찰에 잡힌 다음에 속이 편하대. 누가 괴롭혔냐고요? 누가 괴롭혔습니까? 양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어떤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이방인의 율법이 양심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들은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벗어났지 않느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심에서 벗어났다. 말 돼요? 안 돼요? 양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양심 없는 사람 돼요. 그러면 양심 없는 사람 행동이 어떨까요? 그건 뭐 안 봐도 뻔합니다. 양심 없는 사람 행동. 남의 거 이렇게 집어와도 양심이 없으니까 죄책감은 안 가져요. 제가 구원파들하고 만나서 다툴 때 구원파들이 질문하는 거 이런 식의 질문이 많습니다. 양심이 평화롭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양심이 평화롭습니까? 호수처럼 잔잔합니까? 그때 크리스찬 중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보니까 요즘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양심이 깨름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양심이 평화롭지 못한데요. 그렇게 말하면 구원파들은 뭐라 하냐면 당신 구원 못 받았어. 딱 말해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구원 못 받았다니 엄청난 사건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양심이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은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렇죠. 죄책감 때문에요. 그럼 죄책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곧 죄를 용서안 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말 맞다. 그럼 죄를 용서안 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양심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 이걸 안 믿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안 믿는 거 아니냐? 그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물어봐요. 그 말이 다 맞거든? 넌 구원 못 받았네? 겉바라 넌 지금까지 30년 동안 예수 믿어서 헛믿은 거야.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코가 꿰서 가는 겁니다. 이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 율법과 복음 이 테이프를 한번 부산에 있는 어느 형제가 이걸 듣고선 아주 그가 구원파들이 하도 괴롭혀서 이제 거의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그래요. 넘어가기 직전에 이들의 집회에 가기로 약속을 딱 해놓은 상태에서 마침 이 율법과 복음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선 이 구원파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해졌어요. 과거에는 그들의 논리를 다른 뭐가 없었어요. 논리를 뭐 깰 수가 있어야지. 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무식해서 빠져요. 그래서 주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순진한 사람들이 잘 빠진다 그럽니다. 순진한 사람. 이 무식해도요, 고집이 센 사람은 이단에 잘 안 빠져요. 고집 센 사람들 보면 뭐 아무도 못 말립니다. 원래 이 무식한 것이, 유식이 무식을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무조건 우기는데 뭐. 여호와의 증인들 와서 그냥, 뭐라고 말하면 무조건 여호와의 증인은 틀렸다는 거야. 여호와의 증인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럼 하나님 한 분이시지, 그러면 여러분입니까? 삼위일체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글쎄. 여호와의 증인 말하면 무조건 틀렸대. 그러니까 고집이 세면 안 넘어간다니까? 안 넘어가요, 아무튼 무조건 우기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잘난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 양심은 입법부가 아니라 바로 이 사법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양심이 찔렸겠어요? 안 찔렸겠어요? 안 찔렸어요. 그는 아주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옳지, 요거 아주 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하기도 자기는 양심에 양심에 이 꺼리 끼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엄청난 죄였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양심 자체는 율법이 아닙니다. 양심은 바로 자기의 옳다는 바로 행동하도록 작용하는 이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순간에 이 양심이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돼요. 양심이.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냐. 이제 우리 양심은 어떤 양심으로 만들어줬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양심으로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원래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떨려서.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양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 양심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고 했어요. 아주 순결한 양심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죄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죄가 아닌 행동이라 할지라도 양심에 꺼리 끼는데 행동하면
그는 죄를 범한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세요. 자, 어떤 사람이 텔레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텔레비 보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거고 아주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워낙 재밌는 게 있어서 자기가 양심에 꺼리 끼면서도 봤다 이겁니다. 자, 이 사람 죄를 범한 거야? 안 범한 겁니까? 죄를 범한 겁니다. 무슨 죄를 범한 거냐? 양심을 어겼어요. 크리스찬들이 양심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읽어볼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모든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그 배경은 바로 그것이죠.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시장에 나온 고기들,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논란거리였습니다. 근데 왜 논란거리냐면 시장에 나온 고기들이 대부분이 우상 앞에 제물로 드린 다음에 물려낸 고기들이에요. 당시에 그 양들을 잡을 때 이 돼지나 이런 거 잡을 때 괜히 그냥 도살한 게 아니고 제물로 우상의 제물로 드리면서 도살하면서 드리고 그리고 그 고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고기를 시장에 냈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상의 제물이죠.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볼 때 야, 이 우상의 제물을 크리스찬들이 먹으면 안 된다. 우상의 제물 크리스찬들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돼요. 우상의 제물 먹으면.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찌 우리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우상 앞에서 나온 거지만 지금 파는 건 어디서 팝니까? 정육점에서 판다 이겁니다. 이것도 우상의 제물이냐?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 경우에는 시장 앞에서 파는 거 이거 뭐 우상의 제물로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우상의 제물로 먹는 게 아니라 시장에 파는 고기를 사 먹을 뿐이다. 고기에 무슨 귀신이 붙었냐? 괜찮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탁 사 먹고서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우상의 제물인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그냥 그 고기를 사 먹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똑같이 고기를 먹었는데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먹었어요. 신앙이 쑥쑥쑥쑥 큽니다. 근데 한 사람은 똑같은 고기를 먹는데 신앙이 점점 다운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고 먹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좋으냐 나쁘냐 따지기 전에 여러분의 양심에 꺼리 낀다면 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처럼 가장 양심적인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가장 양심적인 사람들이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서도 자기 양심을 어기면 안 돼요. 양심을 질식시키면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양심이 파괴되면 그 믿음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기초가 뭔데? 양심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그죠? 여러분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뭐가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심이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이 파괴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의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결론을 내린다면 뭡니까?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완전히 닫힌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죠. 그게 조명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보면 조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쓰여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무엇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덮어두고 이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성령의 계시를 받고 있는데, 이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 이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럼 자기가 받는 계시와 이 성경이 충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충돌이 되면 안 됩니다. 충돌이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의 인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양심의 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개의 이 법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더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만족을 얻고 있지 않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형제를 위해서 거의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오직 내일에만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자백하세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참 이런 그리스도의 법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시여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너무나 세상을 사랑한 그런 면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아버지시여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나 관심을 보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이제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오 주님이시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대로 산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정말 주님께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양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양심이 참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었는데,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이 양심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셨고 오직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하게 행동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 양심이 항상 순결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